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듯이 율법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부부지간을 율법에 비유했습니다.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면 불륜이죠. 그래서 음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남편에게 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다스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중반에 보면 이는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서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열매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마른 가지가 되어 땔감으로 사용될 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치열한 경쟁 사회이고 성과 위주의 사회입니다. 1등만 알아주고 능력 있는 자들이 대우받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인 거죠. 이런 삶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율법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 거죠. 이젠 우리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일평생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